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마지막 51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필리핀은. 그죠?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 방영하고 있는 눈물의 여왕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니까? 예. 네. 오늘이 마지막 최종회입니다. 저도 너무 재밌어서 본방사수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다음 스토리가. 한국 사람들 참 드라마 잘 만들어. 그죠?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막 뇌피셜이 막 나오잖아요. 다음 화 뭐가 어떻게 될지. 그거 믿었다가 제가 어제 보고 너무 막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인가? 예. 그거 볼 때만큼 참 열렬하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비록 좀 날씨가 덥지만 여기 실내 온도가 에어컨을 3시간 전에 틀어놨는데도 30도를 지금 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드라마가 다음 화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 기대가 있듯이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고 또 예배 드리실 수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까지 이 4주간 선포했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6월절을 맞이하시기 전 6개월 그동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첫 6개월에 대한 행적 중에 5명의 제자들을 만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고 지난번에 나다나엘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은 이유가 그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사함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인간적으로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진하고 열정적이고 진지한 그런 모습을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다나엘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과 이 첫 5명의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나다나엘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는 제자였지만 12명 중에 이 나다나엘만큼 칭찬과 찬사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찬사의 핵심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이 나다나엘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을 남겼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45절과 46절인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다나엘이 빌립이라고 하는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첫 번째로 들었을 때 보였던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야, 이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게 이 나다나엘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는 뭐 메시아니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 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던 사람이 나다나엘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편견이 있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게 약간 좀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보였던 이 편견적인 모습은 나다나엘이 이런 아주 어떤 극단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뭐랄까요,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묵인된 사실, 그런 겁니다. 나다나엘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5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질문을 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같은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약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변호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같이 대화를 나눴던 바리새인들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너 다 알잖아. 왜요?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뻔히 아는 소리를 뭐 쓸데없이 하고 그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뭐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런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합의될 만큼 거기는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고 선한 곳이 나올 수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 근거도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나사렛 예수님이 이제 사역 전에 계셨던 곳이라서 얘기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도를 여러분들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까맣게 동그랗게 해놨어요. 보이세요? 예, 거기가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분들에게 좀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지도를 준비를 했어요. 위치를 한번 보세요. 딱 사람 숨기 좋은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그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수님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오잖아요. 왔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나사렛으로 가요. 왜 그러는가? 숨기 좋거든요, 여기는. 혹시나 또 헤롯의 아들들이 이 예수를 찾아서 죽일까봐 저 산꼭대기로 들어간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은 나뭇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대가 높고 관목이 많아서 이렇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른 뜻으로는 망대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지대가 높아서 전쟁을 하면 이렇게 밑을 뚝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사진을 고른 이유는 이 산맥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산이 험준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이 산맥이 레바논 산맥이에요. 레바논 산맥 끝자락에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하고는 직선거리를 한 23km, 예루살렘으로는 한 10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태백 같은 곳,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광산촌에 있었던 태백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위치나 지형이나 이렇게 봐도 거기는 외진 곳이에요. 후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조건도 가지고 있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나다나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8절, 49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나다나엘이 자신이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그 반응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참 특이하고 놀라운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 나다나엘이 보였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과하고 좀 오바스러운 그런 반응이죠. 왜 그런가? 이제 막 예수님과 만났잖아요. 나다나엘이. 그죠? 그리고 말을 턴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별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네 그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봤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더니 막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반응이라면 그래요? 저를 그때 봤습니까? 그래요. 그렇군요. 요 정도가 사람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반응인데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은 이건 굉장한 오바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나다나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자기가 누군지 단번에 한 번에 꿰뚫어 보았던 예수님이 범상치 않아 보였을 거예요. 그죠?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이런 경험이 아마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그런 별말 안 했지만 그런 말씀들이 좀 신령하게 느껴지고 신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껏 한 번도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막 안수하면 여러분들 막 병이 낫고 그리고 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예언을 하면 그 예언이 다 맞고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처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주일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 찾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내가 딱딱 맞추니까. 근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좀 오바스럽지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할 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이 시점이 언제냐면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끝부분이에요. 제가 세례요한 설교할 때 중간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가 어떤 시대라고요? 말씀도 멈추고 선지자도 멈추고 기적도 멈췄던 시대.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영적인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간사함이 없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딱 툭 한마디 던졌는데 자기를 딱 깨뜨려 보거든. 그러니까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기할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 참 과한 반응을 보이구나, 과한 리액션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순진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우리 그 뚜버 장학생들 한국에 한번 그 군산 성광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갔었잖아요. 그 애들 데리고 한국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었거든요. 뭐 에버랜드 이런데, 네, 그리고 뭐 온갖 맛있는 음식, 그리고 뭐 지하철도 태워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들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어디 빨리빨리 일정을 진행해 가야 되는데 안 따라와. 다 신기한 거야, 그냥. 지하철 타는 것도 신기하고, 뭐 에버랜드 가면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안 따라와. 사진 찍기 바쁘고 막. 왜 그럴까요? 걔네들한테 이게 다 신기한 거예요, 그냥. 우리나라 지하철이 너무 신기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태주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 남산에서 만나기로 하고, 이 지하철을 태워가지고, 태주가 인솔에서 갔는데, 태주가 보니까 안 따라오더래요. 사진 찍기 바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난 우리 아빠가 아니다. 너네 놓고 갈 거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따라오더래요. 그 정도로 신기한 거지. 순진한 거야.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 그죠?
우리한테는 시시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참 재밌는 일이고 신기한 일이듯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한 반응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다나엘의 반응이 귀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안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로 놀라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더 큰 게 있다. 앞으로 예수님이 보이실 것에 비하면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셨는데 그게 뭘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이 이제 막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고, 그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더 큰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뭘까? 막 의심스럽지만 오늘 다행스럽게 본문 안에 우리 예수님이 힌트를 주고 있어요. 51절을 보세요. 51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열리고라고 하는 말은 아노이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뜻은 오픈, 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애문을 제거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문이 있고 구멍이 있는데 이걸 돌이나 짐 같은 게 딱 막고 있어가지고 못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제거하면서 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말은, 즉 닫혀있던 하늘이 어떤 장애물이 제거됨으로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장애물이 뭘까요? 우리의 죄. 죄로 하늘의 문이 닫혀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었는데 그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장애물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여지게 됐다.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 51절이 무슨 말씀의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셨던 말은 예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 그 자체가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하셨던 이 더 큰 일, 이 큰 일에 대해서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은 반응이 없다는 게 문제겠죠. 나다나엘은 더 큰 일을 보지도 않았고 그냥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하는 요 별것 아닌 말 가지고도 막 호들갑을 떠는 것처럼 막 격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는 이미 더 큰 일을 보고 경험한 사람인데도 나다나엘 같은 그런 반응은 우리에게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유일한 세대가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세대거든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예수님을 받고 그의 능력을 체험했거나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했던 그 기적의 수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하실 더 큰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을 보리라. 즉 하늘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을 받고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공간과 시간을 누렸던 이 복음서의 세대들은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관심거리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이적과 기적보다도 더 큰 일이고 놀라울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좀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여러분들을 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병만 고쳐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쫓아가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말씀 나누겠지만 그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던 이 사건들이 몇몇 나오잖아요. 그게 구원과 관계없는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것은 그분이 원래 지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사역과 다 연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봐요? 병자가 낫다더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더라. 5,000명이나 먹었다더라.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구원받게 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적과 기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하는 것은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미래형입니다. 그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는 그게 미래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거형인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그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을 때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왜?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나다나엘이 보였던 그런 격한 반응이 바로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의 생애를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께서 베푸셨던 구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 전체가 구원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조차도 안 아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라는 뜻이죠. 나다나엘에게는 미래형이었던 이 더 큰 일이 우리에게는 과거형이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한 감흥이 나다나엘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적보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는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더 큰 일들을 체험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큰 일을 봤다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어져야 되겠죠. 예수보다 귀한 게 없어지는 삶은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하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예수보다 귀한 게 더 많아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예수께서 기대하고 있는 삶을 살아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신칼빈주의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죠. 요즘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뭐 요즘도 아닙니다. 꽤 됐습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신칼빈주의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야 한다. 이게 신칼빈주의들이 하는 그런 그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여러분들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정당 아니라 뭐 그보다 더한 걸 만들어도요, 우리나라 정치 안 바뀌어요. 또 싸우겠지, 그죠? 뭐 우리 뭐 뻔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더 큰 일을 본 사람답게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묵상하시고 내게 주신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곱씹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들을 우리는 이미 맛보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나다나엘처럼 격하게 반응하고 감격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나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는 오히려 이 구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잡고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